옆에 분들에게 우리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쓰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라는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은혜 받을, 사랑받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은혜예요. 자, 성경에서도 은혜를 강조하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은혜를 외쳤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설교 제목들을 정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영감 주실 때마다 이렇게 좀 자료들을 모으고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는데요. 오래전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뭐라고요? 은혜 받으면. 그건 내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받으면 다 돼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다 나오고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 받으면 다 하고요. 은혜 받으면요, 고난도 역경도 다 이기고요.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은혜 받으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늘 또 목사 입장하고 성도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 없어 가끔 우리 집사람이나 또 교육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 제목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물어봐요. 우리 옆에 계신 갈비뼈에게 물어봤더니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그게 더 좋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좀 더 부드럽기는 해요. 그리고 또 본문에도 그 말이 있으니까 자, 다 같이 두 가지 다 해봅시다. 시작.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또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자,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봤는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적인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박해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죽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아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 역할을 하는 그런 가장 큰 리더가 됩니다. 이분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야고보는 아주 믿음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강함에 체험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기도 한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 속에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어우러져 사는 것은 가늠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주신다 6절에 그랬는데 이 주신다는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은 이 의미는 지금도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구하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죄인된 인간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모든 시간은 은혜로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의 선행이나 의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또 성경이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해요. 제가 은혜라는 단어와 은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200몇십 구절이나 돼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시작의 인사도 은혜, 마지막 인사도 은혜로 끝을 맺어요. 자, 다 볼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마지막 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와 함께하고,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또 성경 전체의 마지막 요절, 우리 지난주 오후에 성경 봉독할 때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절이 뭐지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바른교회 운동을 한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3대 명제가 있고 5대 명제가 있어요. 루터는 3대 명제, 세 가지의 모토를 외쳤는데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칼빈은 거기다 두 개를 더 합쳤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명제를 이렇게 외쳤는데, 두 군데 다 오직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말이 오직 믿음보다 앞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유용성, 은혜로 인한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보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더 앞서서 항상 강조되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으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 이렇게 나와요. 평강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기쁨, 행복,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평강과 은혜 이런 순서로 기록된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은혜와 평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다 수없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같이 붙어 다녀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강, 샬롬, 기쁨,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행복하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하고 은혜 받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은혜로 모든 고난과 문제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너희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니까 기쁨으로 웃으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상처받을까요?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면 그 상처가 받지 않거나 치유가 됩니다. 상처보다 은혜가 더 작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고난과 시련 앞에 무너집니까? 그 고난과 시련보다 은혜가 더 크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못 이길 고난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 주십시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야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왜 또 아들까지도 그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 어려운 오지에 일본 사람들도 안 가는 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약자들, 병든 자들을 섬기면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없는 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은혜 받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1절하고 4절만 한번 부르고 갈까요?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족하시고 결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4절 한번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에 말고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잠언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잠언 3장 34절을 베드로 전서도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말은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라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깨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낮은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창조주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번 주에도 굉장히 불편한 어떤 분들의 관계를 본 적이 있는데 서로 교만하면 관계가 불편해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교만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고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사탄 마귀가 왜 사탄이 됐어요? 원래는 천사장인데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사탄이 됐어요. 사람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정말 행복하게 영생하는 존재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했다가 인류가 망하게 됐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에는 이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이 세 군데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잠언 3장 34절은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야고보서에는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랬죠, 오늘 본문은. 자, 그런데 이 물리친다는 말씀은 반대되는 위치에 세운다고 말해요. 반대되는 위치에 세운다. 근데 이것이 전쟁용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항하여 전쟁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 원수가 되고 교만한 자와 전쟁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까 교만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복을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할 것을 지혜로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멸망과 불행의 지름길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겸손한 자는 낮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춘다는 말은 바로 겸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겸손한 심령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9절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어떤 고약한 친구들은 그래요. 야,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친구들 놀리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요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왜 나약해 빠져가지고 왜 하나님 의지하고 뭐 그러느냐? 차라리 굳건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고 강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앙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목사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지금 200년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도 이분의 책은 아주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제가 82년도부터 신학교에 대학부를 갔는데요. 그때 제게 누가 이분의 책을 추천해서 겸손이라는 책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순종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 두 책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고 감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높은 미덕이며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자 완성이다. 그러면서 죽을 만큼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빌립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는데 교회마다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 여전도에 요즘 말로 하면 권사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그러기 때문에 싸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집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매일매일 이 설교를, 새로운 설교를,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지고 하면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설교를 하면 매일 이 설교를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6번 이렇게 특별히 이번에는 이 고난에 대한 설교, 주제를 뭐라고 했어요? 죽어야 사는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 은혜를 받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주일 또 하는데 그것까지껏 한 주일도 못 죽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 나오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면담을 좀 하게.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 참석합시다.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람 중에서는 누가 제일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저는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요. 바울 사도는 은혜 받고서 자기 이름을 개명했어요.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에요. 왜 사울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 조상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요. 이 바울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 같은 왕의 이름, 왕 같은 높은 사람이 되라고 부모가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스스로 깨지고 낮아져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는데 바울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은 보면 더 자기를 낮게 표현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는 또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랬어요. 자기를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뭐예요? 10달도 못 채우고 7달, 8달 만에 나온 좀 덜 떨어진 그런 성도라 그 말이에요.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죄와 은혜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자각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더 낮추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이 겸손해지는 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겸손도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돼요. 바울은 교만할 게 참 많은 거, 자랑거리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성경에서는 나도 자랑하려면 이렇게 많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막 해요. 막 나는 뭐 베냐민 지파의 뭐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뭐 율법으로 자랐고 뭐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고 뭐 굉장히 자랑해요. 그런데 이런 건 내가 부끄러워서 안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교만할까 봐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었다고 말해요.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잖아요. 많은 곳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누구보다도 열매가 많잖아요.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를 주었대요. 그 가시는 이제 우리가 질병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눈 안질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이 편지를 쓰는데 대부분은 바울이 직접 쓰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불러줘서 다른 사람들이 대필해서 이렇게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할 만큼 눈이 나쁜 것은 거의 소경 수준이라는 거지요. 선교 사역을 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답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또 그릇이 큰 만큼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작은 겸손은 작은 은혜를 받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 괴수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이런 겸손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지만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행복합니다. 은혜로 모든 문제와 역경과 시련과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다 됩니다.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낮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